네, 오늘도 여러분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4주 동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주님은 빛과 진리와 소망과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어둠이 우리 안에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짓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절망되고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마지막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 기대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강절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빛으로 진리로 또 우리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어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퍽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활동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놀라운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행복한 생을 살 수 없다, 이 의식에 투철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우리는 야곱을 주저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많은 야곱이죠. 생각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좀 신앙인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인물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너무나 투철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마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봅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로서 이제 고단한 삶을 시작하는데 그 도망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 처참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꿈이 무엇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굉장한,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꿈에서 야곱이 딱 보니까 이제 땅 위에 있는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사는 야곱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연결되어져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누가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다. 이거를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사람을 상대하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경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이걸 인식할 때, 이걸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귀한 힘을 여기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 행동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야곱에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일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하는 묵상으로 해서 대강절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뒤에 바이갓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사라졌어요. 원문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는데 신적 수동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만의 경건한 소통의 방식이죠. 하나님 이름을 이제 뭐 불경하게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쓰는 그런 문장 형식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비판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비판받지 않을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비판받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37절 중반절을 보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정죄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37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는 삶을 살면 뭐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도 있고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사람이 용서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복된 거래죠. 괜찮은 거래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람한테 하면 누가 직접적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잘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독특한 거래가 아닐 수 없고 참으로 복 있는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잘해주신다. 이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거래에 보이지 않는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상대하는 거래에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 안에 마치 하나님이 거래하는 당사자로 그래서 그 거래에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38절이 아주 결정적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행동에 움직이는 5가지 원리가 나와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헤아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유독 딱 한 가지 주라 이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갖다가 굉장한 말을 붙였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그냥 후리쳐서 주는 구절은 이게 하나입니다. 유일한 구절 하나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냐? 후이되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5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움직이는 중요한 5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그 가장 중요한 앞권이 뭐다? 주라. 이게 주라. 이걸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주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말 주라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제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빼먹을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도 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까? 내가 뭘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빼먹고 덕을 보고 이렇게 할까? 그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누구에게든지 간에 혜택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만날 때 가장 마음에 먼저 품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뭘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사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얘기하면 10번째예요. 여러분이 들은 게, 아이가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사탕집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야 한 손 집어 가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끝까지 버텨. 안 가지가. 그랬더니 엄마가 민망해가지고 뭐라 그래? 야 빨리 집어. 할아버지가 가져가라 가르치잖아. 끝까지 얘가 안 가지고 버티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사탕을 한 움큼 줘서 그 아이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면서 엄마가 이제 물어봅니다. 에이 이놈아, 엄마도 난처하게 빨리 집을 할 때 왜 안 짓고 그렇게 너 사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냐? 그 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내 손으로 줍는 것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더 크잖아. 나는 이 예화를 볼 때마다 늘 그냥 그래 계속 보고, 여러분 제 영혼에 많이 이렇게 잠겨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방에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한 방 해주시면, 하나님이 한 방 하시면 그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다 열리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왜 안 살까?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대로 못 가는 것이.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으니까. 저는 복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듯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첫째는 그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어머님이 뿌려놓으셨던 그 많은 헌신, 우리 어머니는 혜택도 못 받고 가셨는데 그걸 내가 다 지금 받고 있거나,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잣대 그대로 우리를 그래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제시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우리도 정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흔히 너그럽게 잣대를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도 너그럽게 잘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그냥 불의를 행하고 그럴 때 뭐 관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기본 개념이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만 나오면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 도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 가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적 심판 비유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1군의 무리는 오른쪽에, 1군의 무리는 왼쪽에 이렇게 갈라놓으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34절 3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가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은 70평생, 80평생 다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부귀영화 누려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아침 안개처럼 쉬 없어지는 삶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살면서 그 이후에 10달이 지나면 이 넓은 세상에 나와 7, 80평생을 산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경이 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자꾸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아침 안개처럼 쉬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비된 그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마지막 종말론 심판에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30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의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참 귀한 삶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번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작동하시는데, 이렇게 살면은 내가 작동하겠다. 너희가 주면 내가 이렇게 놀랍게 은혜 주시겠다. 그러면서 더 마지막 종말에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게, 세상에서 그렇게 작게 여김을 받는 사람을 상대할 때 사실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주님을 상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별 볼일 없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생각하는 그 작은 자를 상대할 때도 누구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일을 기획할 수 있고, 다른 놀랍고 멋진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굉장한 사람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강절을 지날 때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존중하고 선행으로 다 그렇게 나아가면 이게 주님께 잘 해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떠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게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다?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정리하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결국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다? 나에게 잘하는 것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껴요? 하나님이 끼셔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지 말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특별히 나중에 가니까 점점 더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종말론적으로 할 때 더 사회에서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 상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구이 넘쳐서 뒤 흔들어가지고 그 대박을 그렇게 주나 봐요. 나는 대박. 하여튼간에 뭐 그냥 이게 뭐 한 문장 안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게 이 주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월드비전 후원 우리 교회가 91명을 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많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획해서 한 지역을 살려내기 다 못하죠. 다 못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도 모릅니다. 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다 복음을 어떻게 다 전하고 우리 하겠어요? 딱 그러나 아프리카 가장 어려운 지역 한 지역 선정해서 이 마을만큼은 우리 감독님처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생명의 우물을 파서 7,000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간, 8시간씩 물 길러 다니는 애들이 이제 마을에 이게 이제 우물이 나오니까 애들이 뭘 갖기 시작했어요?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고. 근데 뭐 물만 나온다고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교회가 무슨 뭐 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 생명을 구하는 아동 입양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91명을 했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후원하는 게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월드비전에다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10만 원씩 어디다가 이제 후원했나 봐요. 그래서 3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3명을 더했으니까 94명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전화 주셔서 목사님 지금 우리 월드비전에 그 지난번에 설교 들었는데 91명 이렇게 냈다는데 그래도 내가 9명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명을 채우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3명을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분을 목사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100명 그러면 참 멋있잖아요. 그날 진짜 이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도 내가 복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100명을 채웠습니다. 아마 이거 월드비전에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면 투썸 플레이스 가면 커피 6,000원짜리 한 달에 5잔만 안 마시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5잔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커피 잘 못 마셔요. 한 2잔만 마시고 그 2잔 마시는 사람은 짜장면 2그릇만 안 먹으면 돼. 그 커피 2잔 안 먹고 짜장면 2개만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그 탄자니아의 어린아이가 한 달을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교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이 이걸 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복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힘드시는 분은 커피 5잔 먹지 말기 운동을 벌리세요. 예, 벌리세요. 어디 가서 먹으면 돼요. 먹고 싶으면. 예, 감전 카페. 거기 공짜야. 다 글로 오시고 글로 오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 여러분의 다 여기서 생활이 쉬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생활이 쉬운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알거든요. 그 사람도 한 달에 매일 쫓기는 겁니다. 매일 쫓.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 어떤 분은 진짜 수십억의 그 사업을 하면서도 한 달 6천만 원을 못 막아가지고 부도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때, 야 진짜 제가 눈물이 나고 참 고맙더라고요. 엊그저께 우리 사상구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그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상구 만명 김장 배추나기 행사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상구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탑입니다. 규모도 탑이지만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 주에 양경장 원사가 안 왔더라고. 그 보니까 그때 일을 몇 명, 그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진짜 순식간에 해내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오늘 일이 끝나나 했더니 아이고 그날은 또 내가 이 교회 부임한 일을 하여튼 제일 많이 왔어요. 여전도에 남성계 할 거 다 한 35명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일을 끝내는데 걱정이 진짜 내가 개인이 있어. 화요일 날도 남성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 무거운 여러분 그 물 절여가지고 나를 때 너무너무 무겁거든요. 화요일 날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매년 제가 할 때마다 입이 이만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좀 줄여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년에는 안 하고 싶다.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4년째 왔는데 저는 이 섬김과 나눔의 행사가 꼭 아기 낳는 거와 똑같다. 우리 집사람도 첫 아기 낳고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더니 또 낳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나 더 낳자 그러는 걸 아니 그만 낳아야 된다. 왜 그러냐? 애세심은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가 없다. 내가 그래서 둘만 낳자 그랬는데 그 왜 그랬을까? 그 처음에 낳을 때 너무 힘들지만 애가 생명이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이 사랑의 행위는 너무 힘들어도 하고 나면 내년에도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면에 깃발 꽂고 나가면 얼마나 진짜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인지 하나님 자녀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하는 위대한 말이 있죠. 거기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을 다 깨끗이 살려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굉장한 말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야, 진짜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한 푼도 갖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할 수만 있으면 거저 주라. 거저 주면 누가 줘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안산 동산교회 옛날에 그 김인중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건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시무장로님으로 섬겼던 이 배수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은퇴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자기 스스로 썼어요. 내가 60세가 넘어가면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남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인생을 살면서 진짜 말 그대로 60이 넘으면서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을 에세이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거저주라예요. 거저주라.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이 참 본전이 된다 하고 이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잔잔한 장로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동규 장로님이 그 만들었죠. 우리 사랑의 봉사단 사회. 그거 참 진짜 좋은데 이게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꼭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배수연 장로님 자기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떡을 갖다가 많이 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일 떡입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데 그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고 싶어서 떡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워낙 예수를 안 믿는 동네인데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마침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배수연 장로님이 자랄 때 어머니의 그걸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머님의 이런 모습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님처럼 떡을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책에 보니까 뭐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했는지. 근데 마지막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됐어요. 이분이 매년 자기 사는 삶의 예산을 사업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자기 예산을 짤 때 남을 위해서 자기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예산도 꼭 짜고 그렇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돈이 됐냐면 자꾸 늘어나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사용하는 한 달 예산이 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사업하면서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점점점 해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의 사업을 잘해 주시고 지금도 그냥 놀랍게. 그래서 참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빛이라 그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성탄절 즈음하여 최고의 핵심 단어는 역시 나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눔이 곧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전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깃발을 꽂을 때마다 지금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진짜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배후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렇게 잘 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귀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감동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되시고 착한 사람 되시고 특별히 이 연말에 나눔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상대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때그때마다 주님 감동 주셔서 귀한 일들을 나누고 실행하는 우리 감전의 복된 백성들, 존귀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너그러운 삶,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후히 우리를 대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아온 귀한 당신의 백성들, 이 감전의 모든 식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여, 남은 한 달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감전에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